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준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삶의 여정이 있고 많은 삶의 환경에서 만났던 그 많은 문제들,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나에게만 주어진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을 만큼 분명한 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축복의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정 속에서 살다가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고 서로 미운 감정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지 않고 그런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문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난 그 문제들은, 내가 만난 그 환경들은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 비밀을 몰랐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해 주지 못해서 몰라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래 주어졌던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는요, 안 속으면 돼요. 그 비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요, 뭐라고 표현되지 않냐?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와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속은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 사건들,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눌리거나 방황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만난 그 많은 문제들, 삶 속에서 만난 많은 인간관계들, 그 속을 볼 수 있다면 그 언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복을 누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어진 복을 누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고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명을 쓰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요셉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전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막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복을 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게 와 있는 복이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준비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니까 보여요. 하나님이 언약 밖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이니까 현장은 저주와 같은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 언약 안에서 보니까 그 안에 준비된 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을 본 사람은요, 행복한 겁니다. 그 복을 본 사람은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행복해요. 그 복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럼 불안한 거죠. 지금은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죠. 그 때문에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언약 밖에서 보니까, 감정을 가지고 보니까, 제재를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는지, 성장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게 와 있는 복이 보이니까 과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와 있는 환경도 조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보니까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문제를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겁니다.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요, 불안 속에, 염려 속에, 마음의 근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요, 그런 문제가 내게서 사라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복을 보니까요, 행복한 겁니다. 조건이 좋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현장을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 생각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다른 것을 선택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란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사단의 소리에 속은 겁니다. 사단의 소리에 뭔가 모르게 왜곡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일단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버리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했더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위기로 인식하거나 한계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다른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24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 24시간 내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시라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내 생각이 내려놔지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체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동기가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리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는요,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삶의 문화의 현장에는요. 진짜는요, 이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진짜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문화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가짜는 뭡니까? 나의 쾌락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또 있습니다. 이 문화는 가짜예요. 망하는 겁니다.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이 두 개의 문화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가짜 문화인지 진짜 문화인지, 나를 살리는 문화인지 나를 죽이는 문화인지, 나를 복되게 하는 문화인지 나를 저주 속에 빠뜨리는 문화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봐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른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합니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각과 기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말은 가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요,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이요, 나의 삶의 조건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주와 같은 재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세워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행복한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같은 운명과 파자 같은 삶이 아니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세워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만난 그 많은 문제들, 삶 속에서 만난 많은 인간관계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인간이 알아야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 질문하면서 답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가인은 응답이 없었고 아벨은 응답이 있었어요. 뭐가 문제죠? 본질이 문제입니다. 가인은요,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나쁜 놈이 게 아니라 본질을 아는 거예요.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이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답이 나오질 않아요. 본질,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들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12명이. 근데 그들이요, 야,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 그런 너무 완곡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 보니까 너무 멋있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중요한 것은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을. 배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봐야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에요.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졌습니다. 생각 속에서 졌어요. 현실 속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요, 그 본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상대한 거예요. 목동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본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군인들은요, 그 본질을 못 보니까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목동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알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욥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욥의 안에는요, 욥이 고통이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느니 이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죽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욥의 안의 생각입니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것 떼내고 나면 진짜 욥의 안의 말대로 죽는 게 낫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기와로 자기 피부를 긁으면서도 그 시원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보면서 욥의 안에 말이 맞아요.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냐. 맞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욥이 말이 맞죠. 주신 자도 거두가 주신 자도 그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보다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느냐? 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에게 행복한 삶의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되게 하는 사람 나는 업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의 근원, 사람 나는 어부 이것만 가지고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답이 되냐? 아니에요. 말은 알겠는데 그게 내 인생의 답이 되지 않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나는 어부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삶의 가치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말은 알겠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거지. 내 삶의 현장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삭우삭 빼며 살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는요, 내 안에 이미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 왜곡되어져 있는 내 생각들, 이거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문제들, 사건들, 감정들, 왜곡되어져 있는,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내 생각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되어지게 만들어서 치유가 되어지게 하셔서 진짜 복의 근원이 뭔지, 사람 나는 어버이의 삶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인격으로 훌륭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마음을 비워라,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서 마음을 비워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복을 받을 거라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내가 해방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어요. 마귀에 장악되어져서 일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일생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조건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귀에게 일생 종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조건을 파기시켜 버렸어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그 조건을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냐?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걸 삶의 환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을 본 사람이 노예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속국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하신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을 믿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돈의 배경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도 하고, 이거 안 하니까 중독에 걸려요. 뭐 알코올 중독도 걸리고. 거기 잡히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의지하면 그래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면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이 삶의 문제, 갈등 속에 있는 삶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 무슨 짓을 하든지 하지.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연을 부르셨다.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길을 알게 하셔서 그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르셨다. 근데 이게요,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감춰져 있었던 거. 그건 아무도 몰랐어. 그냥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 또 정복되어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로마 황제를 복음으로 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진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황제도 만나서 살리고 어마무시하게 공격해오는 골리앗도 살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요,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복이에요. 근데 이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을 어디서 보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가 고통스럽게 막 고통당하고 있는, 공격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제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왜 제가 나를 그렇게 공격할까? 생각해 보세요. 살려달라는 아우성일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살려달라는 아우성일 거예요. 이거 답이 있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줘? 내가 어떻게 해 네가 나한테 답을 줄 거냐? 너를 괴롭힐까? 너를 힘들게 만들까? 그래서 좀 답 달라고 외치는 외침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반응을 안 하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반응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현장을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나를 괴롭히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주를 준비하듯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답을 찾기 위해서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생명의 답을 줄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겠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피난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로마가 살듯이 내 주변에 있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됐지.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가다라 성도들이요, 그 많은 고통 속에 어떻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았고요. 그 복을 갈급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답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 만났어요. 당연히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하니까요, 같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자의 수 더해지는 겁니다. 본 거예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 비밀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답을 찾는 거지.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에게만 상대로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상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누구에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만드냐면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도 복음을 받네. 그 유대인의 하나님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뭐 했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하자.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 바울이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했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입니다. 이걸 알아야 내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복이에요. 근데 이제는 드러내서 그 복을 보게 만들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 몰랐어. 못 봤어. 그래서 누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보게 하셔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감춰져 있던 거예요. 드러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누리다 보니까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화 되어진 거예요. 이 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지다 보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세계 복음화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전달하다가 어느 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